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아들이자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초림의 첩경을 예비했던 그런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요단강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영성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바로 다가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깜짝 놀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바로 그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그 사명과 또 선택을 받아서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 자신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합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즉시로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믿음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종종 하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관계로는 친척 관계이지만 영적인 관계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바로 상황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합당치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바로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 동산 중앙에다가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왜 그곳에 세워 놓으시고 왜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쪽 구석에다가 숨겨놓고 안 보이게 하시면 되지. 왜 보는 그 중앙에다가 떡하니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왜 경고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할지 알면서 심어 놓으셨다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인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순종 못하고 불순종할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오늘날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순간부터 하늘 문은 닫히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은 가시영건키와 고난과 질병과 사망과 이런 모든 걸로다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속에서 아등바등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합당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요청하셨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철저하게 육과 그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그런 방법으로다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인간도 죄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철저한 육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바로 33년의 그런 짧은 생을 사시다가 바로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거룩한 성례전적 의식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할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앙의 순종의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철저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의 거부가 아닌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몸소 실천하신 순종의 대가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하나님과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막힌 담과 사망의 저주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하시는 바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크고 비밀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태도와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언제서나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늘문이 언제 열리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일로 집을 떠나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난생 처음을 집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대같이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광야를 헤매이는 신세가 될 걸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곧 날이 저물고 망망대해 같은 그런 광야 벌판에서 그야말로 그는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풍찬 노숙의 신세가 되어서 강야 한가운데 누워 잠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도록 엎드렸다 누웠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면서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밤을 새면서 과연 그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쩌다가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형에게 못된 짓을 하고 상처를 입혔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어찌됐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길에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보이는 거는 망망한 그런 광야뿐이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자. 바로 그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긴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를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맨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맨 앞에 창세기 너무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그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또 네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돌아옵니다. 물론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심으로 장자 에서의 자손이 아닌 차자 야곱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믿음의 명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열린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문이 열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무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어떤 문이든 그 문이 오픈되어야지만이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으사, 다시 말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권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경영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의 과정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내용으로 봐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인 형은 땅에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벨과 가인의 예물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농사하는 소산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양을 안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은 그때 당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벨은 양으로 드린 것이 마땅하고 가인은 농사지은 소산물로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느냐? 정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성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벨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자기가 농사진 것 중에서 아무거나 드리고 그리고 오직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정성된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몸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을 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지. 그런데 웬걸 동생 아벨의 예배만 연락되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물어놨고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는 어떨까요? 양이나 그 땅의 소산물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별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늘 문을 열기는커녕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끝에 구약의 맨 끝 페이지가 말라기예요. 마태복음 앞에 바로 앞 페이지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구마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한 번 더 출애굽기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0장.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출애굽기 10장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26절까지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출애굽기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이제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린아이도 머물러 두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와 이런 모든 가축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온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이지 그들 모두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어느 것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합당한 예물, 정직하고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물이나 11조가 기복신앙의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사는 데는 사람들이 아깝지 않게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허탄한 일, 즉 마귀를 위해 사용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 돈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직하고 정성된 재물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복된 장마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